네,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7강이 되죠, 벌써. 17강이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영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혼란, 영적인 혼돈, 그리고 영적인 시험, 뭐 이런 이제 그 주제가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사실은 그 성경에 있는 주제 중에 신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정론, 영어로 말하면 테오디시라고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테오 하나님이잖아요. 그다음에 디시 이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테오스 이렇게 굳이 쓰자면 이제 테오스라는 헬라어랑 디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케. 그 법원에 가보면은 그 디케 여신이라고 있잖아요. 디케 여신 이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디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한다. 악이 존재한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선하신데 악을 허락하시는가? 악인을 허락하시는가? 악한 사람의 그런 악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악을 처리하지 못하시나? 하나님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전능하신데 악을 처리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이 악을 싫어하셔서 악을 처리하고 싶으신데 처리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냐? 전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저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서 죽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그냥 해일이 넘쳐서 30만 명의 아무런 죄가 없는 뭐 죄가 있긴 하겠죠.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무고한 사람들이 30만 명이 휩쓸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어디 계신가? 그리고 9.11 테러를 보면서 거기서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거기서 몇천 명이 죽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그 테러 단체를 막지 못하시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의 뭐 우리가 코로나도 그런 경우 있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또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 뭐 솔직히 가까이에서 말하는 뭐 우리 어떤 당장에 최근에 겪었던 그런 이태원에서도 참사도 그렇고 그런 집단적으로 재난이나 사고나 이런 전쟁이나 학살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그러면 우리에만 있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정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바로 대표적인 성경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는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욥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욥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하루에 그냥 자식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잃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사람 바보 만들어 놓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인간이 어쩌다 이렇게 확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한 게 욥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네. 선한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던진 그 성경이 뭐냐면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저 아수르와 갈대아와 온갖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막 짓밟고 학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 아니냐. 아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냐. 그런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반역이나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묻는 거에 나와요. 하박국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악한,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학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선하신 분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신정론인데, 이게 오늘 시편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 시편에도 다윗이 그 시편의 노래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바로 욥기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그 혼란스러워하는 게 나옵니다. 44편, 88편 먼저 보겠습니다. 44편, 88편 숫자가 재미있는데요. 44편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과거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서 오는 영적인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완전히 싸늘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거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형통케 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완전히 내팽개쳐 버린 하나님을 느끼면서 오는 혼란입니다.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행하신 일을 보면은 2절, 3절, 7절 이렇게 보면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해주셨죠.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로 행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또 이제 야곱과 요셉과 출애굽 그 역사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렸어요. 버리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나갈 때 하나님이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셔서 11절, 14절, 1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흩어뜨려 버렸습니다. 일종의 이제
포로 시대를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흩어뜨려 버리셨습니다.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열방에. 그러면서 주변의 민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아유, 바보 같은 민족들. 아유, 바보 같은 민족. 그래서 이제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온갖 주변이 다 사망의 그늘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형통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하면서 이 상황에서 느낀 감정이 23절입니다. 3절에 주무십니까? 주무십니까? 깨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뭐하고 지금 주무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잘 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보시더니만 왜 늙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셔야 돼요. 시편은요, 특히 이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인격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능자시다,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신개념이 인격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표현이 마치 앞에 있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이거 신성 모독에 걸리셨다고 했지만은 그게 시편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어떻게 신 보고 주무신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무십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잊으셨습니까? 이거죠.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이게 기억 못하세요?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인지 능력이 안 되세요? 차마 제가 그 얘기 못하겠고. 그러니까 망각하셨습니까? 우리를 못 알아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왜 옛날과 지금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은 간사해서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 내가 잘 믿는다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보고 주무시냐고 그러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시편 44편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44편은 옛날과 지금의 달라진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오는 혼란이고요. 88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버리시는 것 같은, 이번에는 버리시는 것 같은 데서 오는 영적인 혼란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 버림받음의 감정이에요. 영적 버림받음. 이거 아까 44편은 하나님은 주무시나, 하나님은 잊으셨나, 여기에서 오는 영적 혼란이라면 88편은 영적인 버림받음. 되게 비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 88편을 보시면은 3절,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 자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버림받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재난이 가득하다. 재난으로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점점 수월로 가까이 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에서 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가득하고 수월에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무덤에 내가 누워 있는 자 같다. 이제 그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버리셨다. 거기다가 나를 이렇게 집어쳐 넣었다라는 거죠. 두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자꾸 누른다. 나를 자꾸만 누르고 주님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게 번뇌 같은 거죠. 몹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8절에 재밌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더라. 뭐겠어요? 이거 정말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의지할 만한 사람,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을 떠나게 한다. 자꾸만 사람이 떠나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공동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통인 거죠, 이게. 그리고 너무 이 곤란한 것,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서 내 눈이 이제 쇠하여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15절에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내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아주 그런 영적인 혼란인데 이 혼란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뭘 느끼냐면 14절이에요. 14절에 바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바로 88편은 영적으로 버림받음과 하나님의 숨으심. 여기에서 오는 영적인 혼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재난과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막 눌리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44편은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88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더 무서운 얘기죠. 더 직접적인 얘기죠.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나타나진 않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44편이나 88편이나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응답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뭘 느끼냐면 주무신다고 느끼는 거고 여기서는 버리셨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게 침묵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한번 아시잖아요? 가까운 사이들끼리 싸울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이잖아요. 침묵하면은 상대방이 죽을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이걸 좀 넓혀서 스케일을 넓혀서 사회로 나갈게요. 사회로 나가서 10편과 그러니까 10편 아니고 10장 10편과 94편입니다. 이번에 10편과 94편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본격적인 신정론의 시편이에요. 신정론. 그러니까 악인이
그 악을 저지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이거거든요. 먼저 10장을 보죠. 10편에. 10편에는 악인의 그 무신론적인 도전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끼는 영적인 혼란이에요. 이게. 한번 보시죠.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숨으십니까? 왜 숨으십니까? 여기서도. 그 다음에 왜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 4절, 6절, 8절, 11절에 보시면 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악인이 있는데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하나님은 안 보신다. 이 세상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 보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없다. 4절에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외친다. 조금 더 나가서 11절에 하나님은 세상 일을 잊으셨다. 하나님은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셨다. 있다 하더라도 잊으셨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자, 이게 악인들이 주장하는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이제 일종의 썰이에요. 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 보신다. 아니, 하나님은 아예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셔서 숨으셨다. 그러므로 6절, 8절에 우리는 악인에게는 6절에 환난이란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사실은 악이라는 것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없어지면 하긴 악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무한 증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보신다, 없다, 숨어 계신다,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악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는 환난이라고 없다. 왜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다음에 8절에 악인은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무죄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감시한다. 엿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해하고 그다음에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환난이 없으며 자기들은 마음대로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련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외치는 시편 기자의 외침은 1절과 13절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여 왜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그리고 환난 때 왜 숨으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숨으시느냐 왜? 그리고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치하고 계십니까? 방치하고 계십니까? 악인을 방치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멀리 계시고 왜 숨어 계시고 악인들을 감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외마디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 악인들이 이런 무신론적인 도전을 하는 것에 그거죠. 하나님의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모습에 오는 혼란이에요. 혼란. 여기서 하박국 같은 혼란이죠. 왜 내버려 두실까? 이거죠. 이 고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게 94편이에요. 이번에는 94편을 보시면 이거는 10편이 악인들의 어떤 무신론적인 도전이에요. 이거는 사상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적인 혼란이에요. 싸움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이제 전 세계 무신론자들이 많죠.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리차드 도스킨인가?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을 대표하는 그런 지성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냐? 아우슈비츠 그 악사를 봐라. 또 뭘 봐라. 인간의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하는데 10편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오는 혼란스러움이거든요. 근데 94편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악인들의 노골적인 폭력이에요. 악인들의 노골적인 폭력, 그 다음에 악인들의 형통, 그걸 보면서 오는 영적인 혼란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나 이거거든요. 3절 볼까요?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게 뭐냐면은 3절이에요. 외치는 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놔두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개가를 부르고 승전가를 부르게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의 모습을 서술하는데요. 4절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첫째, 악인의 교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 오만하게 떠들고 마구 짓거리고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한 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교만한 악인들이 4절, 5절이죠.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뭡니까? 악인의 폭력이죠. 악인의 폭력. 그 다음에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이거는 이게 여기에 유대 성경에서 나오는 3대 사회적 약자, 대표 사회적 약자가 다 나와요. 뭡니까? 나그네, 집 없는 사람들이죠. 나그네,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과부, 가부장, 남자가 없는 여인이죠. 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살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살해하는, 이것은 정말 제일 나쁜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건 제일 나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5번째, 말하기를 여호와가 안 본다. 아까 말처럼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폭력이나 살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본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걷어내 버리면 악인들은 자유롭습니다. 악인들은 자유로워요. 그나마 악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고 양심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놈 하면은 뜨끔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go to hell 하면은 제일 최악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 이런 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욕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 내세에 넌 지옥에 떨어질 거야. 천벌을 받을 놈. 우리는 벌을 못 줘도 하늘이 벌을 줄 거야 너한테. 그러면은 무서워하거든요. 아무리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조금이라도 인간이 느낀다면은 거기에서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조금이라도 선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걷어내 버리면 거기에는 악의 충만함이, 악이 충만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교만, 폭력을 헤아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다 죽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안 보신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럼 뭡니까? 아주 자유롭죠. 악인들은 자유롭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고 묻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에는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하나님 숨으십니까?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94편에서는 답을 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을 주는데 그 답이 8절, 9절, 10절, 11절이에요. 9절,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다. 첫 번째 9절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이럴 때 선생님 진짜 뭐 하고 계세요? 이 일진들이 와갖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근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알고 있다라는 말에. 근데 분명히 시편 94편 말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저놈들이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죽이고 과부를 괴롭혔던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 보고만 계시냐?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징벌하신다.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언젠가 개입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언젠가 개입하신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일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은 항상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포도원 비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뭐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서 언젠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개입하신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 징벌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 11절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결국에 94편에서 시편 기자가 응답받은 이 말도 안 되는 악인들의 폭력과 그 형통들을 보면서 괴로워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받은 그 위로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언젠가. 이거.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그거죠.
외양간에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이 바울에게 이어져서 엄청난 이신칭의 이게 루터에게까지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죠. 이 하박국이 말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명문장이에요. 명문장. 이게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일으켰던 만들었던 아주 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시작해서 바울에게서 이게 로마서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루터가 확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국에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폭력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징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네 편의 시편을 보면서 그 영적인 혼란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에는 하나는 하나님이 옛날에는 나에게 달라진 모습에서 내가 오는 그런 하나님의 주무시나 이런 혼란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혼란의 그런 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이런 악인들, 악한 것, 부조리한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오는 영적인 혼란을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그 영적 혼란에서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